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월부터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도 같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과 교회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초반에 3인칭 시점으로 글을 쓰다가 어느 시점부터 1인칭 시점으로 시점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은 저자 누가가 사도 바울 전도 여행에 참여한 것을 알려주면서 그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1인칭 복수인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유대인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의 중심 로마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령의 주권과 역사로 교회가 탄생되고 성장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지 않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지속되고 성장할 것을 확신하며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3장을 기준으로 전반부 또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베드로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유합니다. 특별한 치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술사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죽은 사람을 기적같이 살리고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물로 본다면 두 사람이 똑같은 능력을 나타낸 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여기서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강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오늘은 더 성령 받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4절을 같이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41절에서 43절을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전에 없었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며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저녁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만져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함께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떠났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며 자신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제자들을 또다시 만나러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시려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의도로 디베랴 호수라고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3번 나오고 다른 부분에서는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는 분명히 담수입니다. 바닷물처럼 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고대 히브리어에는 호수와 바다를 따로 구분짓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모두 똑같이 야미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큰 바다이고 갈릴리 호수 같은 호수는 작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저 212m 지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수의 길이는 13마일 정도가 되고 폭은 8.1마일 정도가 됩니다. 호수의 둘레는 33마일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땅으로 분배되었고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변방 지역으로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으로 성경 자재를 공급하였던 페니키아 왕에게 이 지역을 주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큰 잉어를 비롯한 각종 여러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어부는 갈릴리 호수의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을 볼 때 경제적으로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토지를 경작하는 농노의 생활에 비하면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히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품꾼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중상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이 예전의 삶으로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거리는 10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는 5일 이상을 가야만 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다시 가셨습니다. 자신을 떠난 제자들을 찾으러 다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아침을 함께 하신 그 자리로 추정되는 바이며 그곳에 이렇게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양을 치는 지팡이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모습의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복음을 온 땅에 전해야 한다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양을 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다 같이 예전에 모이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120명이 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뽑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마띠아가 제비뽑기로 12번째 사도로 다시 뽑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이전과 다르게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기도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려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았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충성된 자세로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 여러 방언으로 말하며 세계 곳곳에 복음이 펴지면서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시작의 조건은 제자들이 충성된 모습과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한 번 떠난 사람, 2번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갈릴리의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여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면서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아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성령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감소하고 있고 심한 경우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교회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교회가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또다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성령으로 교회는 태어나고 시작되고 또한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건 속에서도, 난해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이 강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며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또 예산은 얼마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삶이 있어야 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고 성장하는 것으로,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의 임재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만 하면 교회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사모하며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듯이 우리는 기다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내가 살았던 방법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 삶을 사모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충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으면서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모두 함께 기도하며 충성된 모습을 가지는 것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또 충성된 자세를 가질 때 바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모습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모습을 하나 오해하면 이미 내가 받은 성령을,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방 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각기 여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성령의 은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모습은 여러 모습입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서 여러 선교사들이 조선이란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조선과 미국이 협정을 맺었을 때 조미 통상 조약에서는 전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도를 금하는 항목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선교사들이 각자 받은 성령의 은사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제중원에서 일하면서 조선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는 알렌 선교사와 다른 길을 거였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소극적으로 선교활동하였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는 젊은 피로 열정적으로 과감하게 전도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는 그렇게 과감하게 전도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자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일한 것은 아닙니다. 제주건 3대 원장을 온 찰스 캐드 월러더 빈턴 원장은 조선 정부가 제주원 내에서 선교활동하는 것을 금하게 하자 그는 진로 거부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주원 내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제주원 내에 교회 설립하는 일이 좌절되자 그는 제주원을 나가서 개인 진료소를 차리면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한글 성서의 출판과 보급을 위한 성서 공회를 창설하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어떤 분야에 따라 성령이 일하는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의 은사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단 한 가지 모습으로 모두가 한 뜻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성령의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성령을 못 받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 이런 일을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다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서로에게 다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는 일, 교회 내에서 서로 각자 하는 일 존중하고 더욱더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모두 한 가지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이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찬생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강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더 갈망하며 성령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예수님이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려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충성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아 예수님께서 주신 새 삶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예수님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처럼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충성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마치는 글이 없는 상태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 전도의 이야기와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는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받기를 갈망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충성된 자세를 가지시어 나를 통하여 쓰여지는 복음 전도 이야기와 사도행전의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하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 받기를 갈망하시면서 이 시대에도 코로나 사태의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되는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